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새 은혜와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주되게 이끌어가는 핵심이 바로 시편 1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시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뉘앙스, 우리나라의 문화의 뉘앙스로 쓰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령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행복이란 단어가 여기 있어요. 한글로 번역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 원어로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행복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행복을 느껴요? 물질적인 풍요, 그죠? 건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가 거의 꼴등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냐가 행복하는 그 행복의 1순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은요, 행복의 1순위를 뭐로 꼽았을 것 같으세요? 권사님 뭐로 꼽았을 것 같아요? 행복의 1순위가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물질이었어요. 재정.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을 재정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교 의식은 여러분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을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비교 의식은 여러분 정말로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의 경배받으실 그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서 타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다 비교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의 반대말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말이 웃긴데, 행복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비결이 있는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화와 복을 이미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길과 화 받을 길이 이미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살면은 화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미 결정을 끝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길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 받을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9절을 보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해야 될 것을 더 많이 말씀하실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많이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훨씬 많이 얘기하십니다. 훨씬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의 꾀. 두 번째, 죄인들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꾀, 생각이죠. 그러면 길, 그 다음에 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그 당시에 막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죠.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해하죠. 왜냐면 월급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으로 살아갈 수가 너무 없으다 보니까, 왜냐면 청년들, 특별히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월급 모아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막 비트코인에 또 손을 대기도 하고 불안정한 어떤 투자에 막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뉴스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캄보디아인가요? 캄보디아 맞나요? 장로님 맞나요? 아시죠?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서 거기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은 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돈 벌 줄 알고 갔더니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감금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분이엘 교회가 반드시 청년 부흥을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청년들이 예배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생각이 판을 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 악인들의 생각과 꾀를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들 자꾸 쫓아가다 보면, 자, 그런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여요. 이것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속에선 쓴 거예요. 속에선 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도로 가셔야 돼요. 자꾸 펌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죄인들의 길. 이 길로 가면은 내가 더 탄탄대로인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좀 더 나은 길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 가장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녀의 길을 가는. 음녀가 막 꼬십니다. 꼬시는데 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음녀의 홀이는 말, 여기에서도 말이라고 나와요. 홀이는 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로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어둠의 영도 말로서 우리를 꼬는 거예요. 말로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바운더리에서 자꾸 듣는 말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이기 때문에 생각이 우리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자아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둠의 영이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은 가룟 유다의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귀가 주입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생각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다가 깨닫게 하시더라, 이런 게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더라, 깨닫더라, 이건 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막 포지션을 따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할 것 같아.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내 삶이 보장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니하며. 시작.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인 측면이 나오죠.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측면. 딱 하나가 나와요. 딱 하나. 자,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특징, 말씀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건 딱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울 때일 거예요. 말씀이 즐거울 때. 말씀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럼 직장 상사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버텨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직장 상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도 직장 상사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좀 속을 감추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직장 상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죠. 직장 상사를 즐거워한다. 이건 좀 특이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합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새벽 제단 쌓고 너무 중요하죠. 또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 이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이건 뭐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야?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오는 시간이 설레는 시간입니까? 기대되는 시간이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한참 불 받고 막 이럴 때는요, 막 주일 예배가 기다려졌어. 매일이 주일 예배였으면 좋겠어.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토요일 밤은 막 잠을 설칠 정도로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부교육자 하면서 그게 싹 사라졌어. 부교육자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아. 이거는 예배를 다 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막 예배를 다 세팅해야 되고 뭘 하다 보고 막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뭐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배가 더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이 됐다가 권사님이 됐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막 교회에서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어느 순간 어때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그래 어때요? 자꾸 비본질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가 직분자가 되다 보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자꾸 집중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 막고 나아가야 되죠. 그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막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돼요. 정작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들이 다 누구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항상 예의주시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항상 말씀을 봐도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에 막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나 스스로 말씀에 은혜 받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까 그냥 밤낮으로 말씀 읽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싶고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가고 싶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죠? 아멘.
장로님 그러시죠? 아멘. 새벽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내일이 금요일이네. 금요 예배가 있다. 금요 예배 가운데 부르짖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막 기대감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그림 언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언제 건강합니까? 뿌리가 탄탄해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탄탄하려면 시냇가, 물가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봄이 있고, 왕성이 활동하는 여름이 있고, 열매 맺는 가을이 있고, 춥고 견뎌내야 되는, 그죠? 뭔가를 해도 열매가 안 생겨. 뭔가를 해도 이게 뭐 결과가 좋지 않아. 인생의 겨울이죠. 그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다 범사에 형통하는 은혜가 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뿌리, 이 물가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 가운데 심겨진 나무. 나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심겨진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행복한 사람이 돼요.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